여러분,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 그리고 교우관계, 그리고 이웃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좋지 않은 그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차라리 만나지 않았을 뻔 좋았을 뻔했는데, 저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았을 뻔 좋았을 텐데, 안 보는 게 차라리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와 반면에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참 좋은 관계, 저 사람 만난 게 복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 저 사람 만나는 게 너무나도 기쁘고 함께 있는 것조차가 천국이고 너무나도 좋은 것이에요. 사실 상처를 밖으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서로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나누는 좋은 관계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다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행복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얼마나 많이 맺느냐에 달랐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전혀 틀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가난한데, 나는 건강이 없는데, 나는 불행한데, 나는 많이 가지지 못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나누며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는가 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고 비교의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파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정확한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행복을 파는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요, 행복의 조건을 전혀 갖지 못한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고 행복을 파는 사람들이 됐을까요? 첫 번째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2장에 나와 있는 디아스포라와 달리 이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개개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있고요, 예수님과 피를 나눈 육신의 형제 자매들도 여기에 속하여 있는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족들이 예수라는 청년을 만나는 순간부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더불어 타향살이를 하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던 그런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나그네 같은 사람들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보편적으로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고, 부와 명예가 있어야 된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남는 것은 시간도 다 허비해버리고, 물질도 다 허비해버리고, 사랑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 떠나가 버리고, 어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을 예수라는 청년에게 다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남아있는 건 뭐예요? 보상은 있습니까? 보상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보상은커녕 예수님이 어느 한순간에 훌쩍 떠나가 버립니다. 다시 오겠다는 말 한마디 남겨두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올 수 없는 나라로 멀리 떠나가 버렸죠. 덩그러이 이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과 가족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예수 믿고 망한 사람들. 불쌍하다, 안 됐다, 예수 청년 따라다녔더니 완전히 쫄딱 망했구나.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가난이요, 상처요, 고난이요, 시련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그들은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손해본 사람들입니다. 쫄딱 망한 사람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모든 것을 다 허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고 차라리 돈을 벌거나 노동을 하거나 직장일을 한다거나 책을 쓴다거나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마 뭔가가 되어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돈, 시간, 물질, 명예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렸어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는 불행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본인들은, 바로 이 사람들은 얼굴 빛을 보고 삶을 보니까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주시겠다는 그것을 부단히 기다렸던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부귀보다 더 귀한 것, 돈을 황금으로 살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안겨다 주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 비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꿋꿋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주시겠다는 그것 성령이잖아요.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선물로 받는 것이 왜 사람들에게 행복의 필수 조건이고 행복의 절대 조건일까요? 요한복음 3장에 그래서 어느 날 밤 니고데모라는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니고데모는요, 정말 가진 것 빼고 다 소유한 높은 지위의 간원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와 명예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진실로 얘기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놀라운 행복한 삶의 제일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볼 때에 깨달아지는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또 믿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어느 한순간,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해 주셔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더불어 생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깨달아지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러므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희망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2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앉아있는 집에 가득하며.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치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게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주시겠다라는 오순절의 그 성령을 받고자 간절히 흩어지지 않고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함께하여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여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언제까지 했을까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해서 주실 때까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정확하게 열흘 이후에, 10일이 지난 이후에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 뜨거운 그런 불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오순절에 이미 이름이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미국 대륙이나 넓은 나라에 허리케인 아시죠? 허리케인은 주로 8월에서 10월까지 오는 아주 강력한 그런 폭풍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허리케인 한번 오면요, 그걸 지나가면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허리케인도 그런데요, 태풍이 오면 오지 하겠습니까? 태풍이 오면요, 그냥 뭐 지붕이 날아가죠. 나무 뿌리가 뿌리채 뽑히죠. 허리케인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그냥 그 공중에 그냥 떠서 날아갈 정도로 엄청난 미래를 자랑합니다. 이런 바람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겁니다. 엄청난 바람이 부네,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런 바람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대망하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그 방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성령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리케인 같은 건, 태풍과 같은 폭풍 같은 그런 바람이에요. 거기에다가 불이 그냥 마치 사람의 혀가 같이 오르락 내리락 혀처럼 넘실대는 것,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집에 충만한 것을 거기에 모든 모인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엄청난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가 일하시는 빌딩에 학교 끝나고 나서 책가방 들고 엄마 만나려고 그 빌딩에 들어갔어요. 한 10층 건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곳은 한 9층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나는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불 나면 불 화염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매연, 그 독가스 때문에 사람들이 의식을 잃거든요. 밑에 새카만 그 가스가 올라오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죽는구나. 어렸을 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 얘기하자면 길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도 은혜 가운데 지금 그때 어렸을 때 은혜 가운데 잘 구출을 받았지만 지금도 불 나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불 나면 제대로 불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어렸을 때 그 상처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 보세요. 그 시뻘건 불이 혓바닥처럼 그냥 날름날름거리면서 그냥 막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르락 내려갔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신기로운 광경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그 광경이 집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20명의 사도들이 입에서 혀가 꼬불꼬불해지면서 이상한 그런 자기가 지금까지 생전 체험하지 못했던 언어들이 입에서 술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기를 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하게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요, 1세대, 2세대, 3세대 사람들이에요. 모국을 다 잃어버려요. 놀랍게로 자기 나라의 말로 사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다 다른 언어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을 다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더 희망이 있는가?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나누고 희망을 베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나눌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들처럼 입을 열어서 주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증거하는 삶.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는 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마침내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성령님을 받게 되니까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주시겠다 말씀하시면 정말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배신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어느 한순간에 깨어질 수 있습니다. 약속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깰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구하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복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 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메도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방금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 안 드세요? 굳이 성경을 이렇게 지역과 그리고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을 이유가 있을까? 성경이 신령한 책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적을 이유가 누가 있을까?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뭐가 중요하길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는 그런 국가 이름이 뭐가 중요하기에 뭐 이런 것까지 적어놓을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필요 없는 말씀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주전 766년 전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할 때에 이 아수르 제국이 아주 상당히 교묘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마치 일본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되지 못하도록, 단합하지 못하도록 교묘한 술수를 썼는데 어떤 술수를 썼느냐? 인구 분산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제는 억지로 강제적으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향을 떠나 정말로 이역만리에 살게 된 사람들인데, 여러분, 북이스라엘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사람들이 정작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역만리에 떨어져서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오늘 보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기록하게. 여러분, 고향을 떠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향을 떠나올 때 다시 돌아갈 때에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높은 지에 올라가서 금이 환영하는 게 고향 떠나온 사람들의 첫 번째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보세요.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마침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스라엘이 지키는 3대 명절이 다가와요. 이 명절을 지켜야 할 중요한 종교적인 의무가 있었습니다. 1년에 3번, 첫 번째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수장절, 이런 3번까지 명절을 지키는데,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지역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예수님 큰 놀라운 사랑 가운데 감격하면서, 이제는 예전에 고향에 이제 조상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은혜 가운데서 나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인데 조금만 있으면 50일만 지나면 또 오순절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왕 이제 오순절을 또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유월절에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이왕 왔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오순절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꼭 50일 동안 참았다가 머무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이 타향살이를 하면서 인종차별을 받으며 온갖 수모를 겪은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행복하다고 느껴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모와 모욕을 당했겠습니까?
행복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의 조건을 갖추질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 성경에 이렇게 이름들과 지역들이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들이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봐라. 이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내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현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양로원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요양 중인데 얼마나 외롭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느 날 할아버지가 무슨 좋은 일이 생겼는지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아주 기쁨 흥분된 어조로 얘기합니다. 이보게나 이번에 나는 그 새로 나온 캠핑카를 사서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해. 새로 나온 캠핑카 아주 좋더군. 다음 주에 살까 하네. 이렇게 징글벙글하면서 요양원에 있는 같은 할아버지들에게 자랑을 하고 그냥 흥분된 어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양 중에 있는 할아버지가 큰 돈을 벌 리가 없어요. 병치레하고 있는 분인데 그런데 어쩐 일인데 이 할아버지 얼굴에서 웃음기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 순간부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절주절 얘기하는 것은 새롭게 사야 될 캠핑카, 그 다음에 앞으로 여행해야 될 계획, 그리고 집, 이런 얘기만 계속 늘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나 이 할아버지는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할아버지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이 일주일 전부터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싱글벙글 캠핑카 얘기하고 집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행 갈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할아버지가 세상에 복권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의 복권을 당첨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평생의 소원이 이 복권 당첨인데 이 할아버지에게 이 행운이 찾아왔지만 이 할아버지는 당첨된 금액의 1원도 1달러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캐나다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살아있는 동안에 얘기하고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그때 언제일 줄 모르지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과연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언제라도 주님 부르신다면 천국에 가서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칭찬받는 신실한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부와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건강이 없는데, 남에게 줄 것도 없는데, 나는 가난한데,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팔고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이름 석자가 뚜렷이 기록되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도들처럼 그렇게 사모했던 성령, 그렇게 기다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남은 생에 복음을 전하며 신자답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온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사모했던 사도들처럼 성령님 불의 해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세해 주시겠다는 남정과 여정 주인이나 또 차별 없게 주시겠다는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면 미움도 증오도 사라지고 상처받는 삶도 사라지고 그리고 상처 주는 삶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희망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히 그 일을 하고도 남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